창세기 38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갔는지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를 팔아버린 후에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순념소를 죽여 그 피를 바르고 그가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야곱에게 가서 그 옷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린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37장에서 되다가 39장에 이어지고 38장에는 갑자기 유다와 그의 세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에게 집중하여서 보면 그 사이에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에게 집중해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 자리에 위치케 하셨습니다. 르우벤은 첫째로서 요셉을 구덩이에 산채로 두었다가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가 보았듯이 유다가 주도하여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유다가 그 일을 앞서서 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힘겨운 종살이를 시작하도록 그를 노예 상인에게 넘기자고 그 일을 처음 주도했던 형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이어집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집을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그곳에서 했던 일들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엘이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아들들의 아버지인 야곱의 일을 잠깐 언급한다면 이삭은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여인이 아닌 고향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고 외삼촌의 집으로 그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말을 듣고 야곱은 물론 리브가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서로부터 피신을 시키는 목적으로 말을 했지만 궁극적인 공식적인 목적은 아내를 가나안 사람이 아닌 친척 중에서 얻기 위해서 보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즉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언약 공동체인 가정에서 자기로 떨어졌습니다. 형제들부터 떠났다고 했죠. 언약 공동체를 본인이 나갔습니다. 떠나서 홀로 떨어져서 이방 사람과 사귐을 갖고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엘이 태어났고 둘째 오난도 태어났습니다. 셋째인 셀라까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여정을 마음대로 걸어간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결혼하여 대를 이어가는 계대 결혼이라는 이 전통이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둘째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죠. 오난이 자기 씨를 형의 이름으로 주지 않기 위해서 주고 싶지 않아서 땅에 설정하였다라고 구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셀라가 성장하기를,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면서 그 친정집으로 그를 보내었습니다.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입고 살아가면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장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혹시나 셀라까지도 죽을까 염려하여서 다말을 셋째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러한 대를 이어가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셀라를 주지 않으니 이제 다말은 스스로를 변장하여서 청년인 것처럼 변장하여서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고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38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역대상은 많은 족보들이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4절에 가서 보면 유다의 족보에서 세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까지 해서 5명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유다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그다음 베레스를 통하여서 어디로 그 계보가 이어갑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족보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 다음의 아들은 바로 다말이 낳은 베레스라는 말입니다.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네 여인 중에 한 명이죠.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인의 밧세바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와 일하심의 그 시각이 없이 겉으로만 본다면 사실 이 모습 속에서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는 사실 하나도 찾을 수가 없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들을 그렇게 특별히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도록 하신 일은 그들의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한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한 은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은혜를 그들은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는 분명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룻기 4장 12절에서 룻 역시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 여인인데 보아스와 함께 결혼이 결정된 자리에서 사람들은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그 다음에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면서 예로 드는 집안이 누구냐면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어떤 외형적인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메인 라인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어서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로서의 복을 누리도록 그 상속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듯이 다말은 외형적으로 볼 때 참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택하여 주시고 언약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주권적인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말로 하여금 세상 어떤 여인보다도 가장 축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녀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서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인생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죄인들의 모습, 많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그 존귀하심은 예수님 자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다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이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이 축복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다말의 생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넘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부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여 주시어서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라인에 선상에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